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인내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40년 동안 그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신비를 체험했습니다. 밭을 갈거나 농사하지 않았음에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건강했습니다.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결과가 어떻다고 하는 것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광야교회의 지도자 모세를 지나 여호수아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난공불락의 도성 여리고를 투석기를 쓰거나 화살을 쏘거나 창과 칼을 쓰지 아니하고 정복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리고성을 함락한 다음에 해야 할 신앙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을 때에 신앙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의 능력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신앙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홍해를 가르는 것일까요? 홍해는 하나님이 가른 겁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고 만나를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이는 것이,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그게 신앙의 능력일까요? 흘러내리는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는 것이 신앙의 능력인가?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불치의 병에서 기적같이 치료받는 것이 내 신앙의 능력인가? 가난해서 부유해지고 직장과 사업이 형통해지는 것이 내 신앙의 진정한 능력인가? 부모 형제 간의 갈등과 시련이 없어지는 것이 내 신앙의 능력일까? 자녀의 진학과 취업과 결혼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내 신앙의 능력일까? 과연? 소위 만사 형통이 나의 신앙의 진정한 능력일까? 이런 경우에 이사야 선자는 교훈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시간 주일 아침에 신앙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그 대사 앞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능력입니다. 읽은 본문의 말씀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실 때에 그 성읍과 전리품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너희는 신앙으로 이렇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성읍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 것을 깨닫게 하려고 가나안의 수많은 성읍들 가운데서 첫 번째 성읍, 첫 번째로 정복하는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의 모든 것은 너희가 가지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말 17절과 8절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이 바친다, 바친다, 바친다. 온전히 바치라. 손대지 마라. 취하지 마라. 전부 다 하나님의 곳간에 바치라 라고 합니다. 여기 바친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하렘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떤 물건을 사용하거나 오용하지 못하도록 따로 구분을 시켜서 하나님에게 넘기는 것. 이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대면 안 된다.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넘기는 것. 그것을 가리켜 히브리어 본문의 하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에서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전부 다 바치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과 가축을 죽이는 것이고 집과 물건을 불태우는 것이고 은금 보물은 하나님의 곳간에 넘기는 것.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바치는 내용이 뭐냐이지요.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리고 은금 동철의 기구는 하나님의 곳간에 넘겼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도 손대지 마라. 전부 다 하나님 거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첫째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바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읍을 불태우고 은금 동철의 기구를 하나님의 곳간에 바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으로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동물, 소와 양과 염소와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다 죽이고 다 불살라라.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물론 고대 사회의 전쟁은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에게 전도하여서 저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을 죽이고 불태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절대 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절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절대 진리이십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일을 하는 분 아닙니다.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했지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 절대 의시고 절대 사랑이시고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의 결과를 가지고 그 원인을 찾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해라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날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른 종교, 다른 신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리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조롱한 그 결과로 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동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았다, 그것을 우리는 동의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 여러분의 친구들도 우상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에는 여리고 성의 사람들처럼 다 죽임을 당하고 불태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사랑이, 인간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가치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헛소리, 그런 망령을 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을 하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순종하고 그 사실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신앙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내 경험이 앞서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로 잡고 여러분의 삶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이 오고 생명이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집과 금은 보석의 축복이 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고통이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재앙이고 여기에 불순종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우리 7장에 나타나다시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 앞에 영광을 올리라 했지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무너뜨린 여리고 성을 통하여서 이 분명한 진리를 그 시대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려고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신앙의 능력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읽은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여기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성 여리고에 살고 있는 택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라합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앞에서 나도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의 행방을 묻고 있는 여리고의 경찰들에게 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탐꾼들을 달아내린 창문에, 자기 집의 창문에 약속의 붉은 줄을 왜 달았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라합의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가리켜 믿음이었다. 믿음으로 라합은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라합은 자기와 자기 집에 머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냅니다. 라합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과 어린 조카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기의 집에 전부 다 모았습니다. 돈을 버는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은 더 이상 그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 나타나서 성을 돌고 구원을 얻기까지 7일이 걸립니다. 하지만 라합은 구원의 날이 언제인지 그는 모릅니다. 라합은 자기 집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도 자기 집에서 못 나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할 때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소돔성에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이 성을 심판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믿어줬습니까? 소돔성의 사람들은 웃긴다고 했지요. 롯의 두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의 처는 소돔성을 빠져나오지만은 두고 온 재물을 잊을 수가 없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니 라합이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린 조카 아이들이 철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갈 때에 라합이 그걸 막아선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집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으니 집이 꽉 찼을 것입니다. 몸부림할 때에, 나가고 싶다고 할 때에, 답답해서 못 있겠다고 할 때에 라합은 눈물로서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라합의 초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설교의 중심은 아닙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돌면서 굳게 닫힌 성문과 성벽을 쳐다봅니다. 반드시 구원해내야 되는 기생 라합의 집 창문에 매여 있는 붉은 줄도 그들은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이래 되는 날에 그들은 7번을 돌았고 제사장들은 긴 나팔을 불었고 이와 함께 백성들은 함성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본문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시간에 정탐꾼으로 보냈던 두 젊은이를 부릅니다.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무너진 성 안으로 뛰어 들어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올 때에 라합과 약속을 했다.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들을 구원해내라. 라합과 그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라고 여호수아는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예를 얻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무너진 여리고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리고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그의 말씀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조롱합니다. 그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 앞에 비웃고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리고의 병사들처럼 여리고의 병사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의 목숨을 노렸던 것처럼 현대의 과학과 이성, 황금만능주의 사상은 신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신자들의 믿음을 뺏으려고 합니다. 복음을 대적합니다. 돈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권력이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멸망의 도시 여리고에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이들이 이 세상에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살고 있습니다. 누가 건져주기를, 누가 말을 걸어주기를, 누가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옥토박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터치해주면은, 조금만 길을 안내해주면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인도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능력은 하나님이 무너뜨린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 이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기적을 체험을 하고 은혜를 체험한 이들이 많은 역사적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에 가나안의 세겜 땅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지냈다. 기념비를 말합니다. 야곱은 형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할 때에 아무도 자기와 함께하지 않았을 때에 그 밤에 하나님이 꿈속에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그 말씀을 해주실 때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거기에서 돌단을 쌓았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기념비를 야곱은 세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홍해의 바닷물은 큰 벽처럼 둘러서 있고 자신들을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는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날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래를 지었습니다. 노래를 지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세우라고 하는 기념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요단강 한가운데 12개의 돌탑을 쌓아라. 그리고 또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우리가 오늘 밤에 머무르는 저 길갈에다가 돌비를 세워라. 그리고 너희의 자손들이 훗날에 너희의 자손들이 이게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사를 행하셨다고 알려주어라.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기념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것을 기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기념비는 독특합니다. 그것은 여리고를 다시 세우지 말고 무너진 그대로 놔두라고 합니다. 불타버린 그대로, 산산조각이 나버린 그대로, 그 두꺼운 벽이 무너졌고 곡식과 가축과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 그대로 남겨두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기념비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진 채로 그대로 두라고 하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자손들이 무너지고 불타버린 여리고 성터를 보면서 우상 숭배의 결과는, 하나님을 거역한 불신앙 결과는
이렇게 망한다고 하는 것을 되도록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를 정복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무너진 여리고를 보면서 하나님 신앙과 순종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 볼 때에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무성한 곳으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살기 좋은 오아시스입니다. 신약시대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삭개오가 19장에 회개하는 장면, 여리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여리고 성은 옛날 여리고가 아닙니다. 신여리고입니다. 옛날 여리고는 무너진 그대로 있고, 신여리고가 옆에 신도시를 세워서 삭개오가 그 동네에 산 겁니다. 사람들이 여리고를 쳐다보면은 그 살기 좋은 오아시스와 같은 그 땅에 성읍을 건축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땅이니 거기에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리고의 성을 다시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지워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라.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욕망을 제어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의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우지 않고 잊지 않은 것이 정말 신앙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용서하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의 성을 쌓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무너뜨린 죄악의 성품, 죄악의 습관을 다시 건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린 여리고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능력이고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다시 죄 속에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는 진정한 신앙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출애굽의 대사를 행하셨습니다. 광야에 40년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함락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에서 행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겁니다. 택한 하나님의 자녀 락과 그 집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을 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지우지 않기 위하여서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훗날 왕정시대에 야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의 명을 받고 성을 건축을 하다가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문을 달 때에 찾아가 죽는 그런 재앙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우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여리고성의 정복이 아닌, 여리고성의 정복 정도가 아닌 참으로 위대한 대사를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거는 여리고성 무너진 것하고 비교 안 됩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고난의 삶을 사시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기념비를 우리에게 세워주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하여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성령 안에서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엄청난 우리를 향한 대사 앞에서 오늘의 성도들의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의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적의 사도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능력의 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사 형통의 신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비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신앙 안에 다 있는 것이지만은 오늘 성경은 신앙의 진정한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 이 일 앞에서 너희는 신앙의 힘을 발휘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 앞에서 우리의 전 인생을 동원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는 복의 근원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능력입니다. 멸망할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아내서 구원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무너뜨린 죄악의 성품, 죄악의 습관을 다시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능력이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